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22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라는 것은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무엇에 대한 결론이겠어요? 앞에 한 이야기에 대한 결론이죠. 앞에서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출이 풍성하자 창고를 더 짓고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저장해 두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어리석은 부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후에 그러므로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이 이야기를 들으면 금방 누가 떠올라요? 그 어리석은 부자. 심고 거두고 수출이 많아서 창고를 더 짓겠다는 그 어리석은 부자가 생각나죠. 까마귀는 창고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를 기르시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게다가 백합화도 생각해 보라. 솔로몬이 입은 어떤 옷도 그 백합화만큼 훌륭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그 백합화를 다 기르신 것 아니냐. 그러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고 해서 먹고 입는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먹고 입는 것을 위해서 너희가 사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테니 그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고 먹고 사는 거 염려해서 재산을 불리는 데 인생의 목적을 두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라? 31절에서 말씀하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실 거다.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 우리의 인생의 목적,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구하라는 이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달라고 기도하라,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인생의 목적이다, 진정으로 너희가 구할 건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이 구하라는 말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삶의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게 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할까 해서 염려할 거지,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그거 염려할 게 아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살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장을 주셨다면 그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안 잘릴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직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왕으로 임하시고 통치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만들어 갈까, 그게 우리의 주 관심사여야 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까, 그게 내 주 관심사여야 하고, 내가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까, 어떻게 하면 내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까, 그것이 나의 주 관심사여야 하고, 내가 공부를 하면 무슨 대학에 들어갈까, 그게 염려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공부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까. 내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추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삼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계신 곳에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가정 속에, 내 학교 속에, 내 직장 속에, 내 교회 속에, 내가 있는 곳에서 왕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방향이고요, 우리가 위에서 살아야 할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제목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을 다스리시면 우리 가족들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우리의 직장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우리의 직장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을 해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왕으로 다스리실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남을 속이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위기에 빠뜨리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곳에 임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왕으로 이곳에 임하셔서 다스리실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곳에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 그 나라가 내가 있는 곳에 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는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배우자 또 자녀들,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신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선교사다. 일터에 파송된 선교사고,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고, 학교에 파송된 선교사고, 우리는 선교사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고 추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증거를 주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이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낡아지지 않는 배낭, 그게 뭐예요? 곧 하고 말씀하죠. 하늘에 둔 보물. 어떤 보물? 다함이 없는 보물, 없어지지 않는 보물. 그거를 주님께서 만들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왜 구제하라고 하세요? 구제하면 하늘에 우리의 보물이 쌓이니까. 하늘에 보물이 쌓이면 내 마음이 그곳에 있겠죠.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겠죠. 하늘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대표적인 곳이죠.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돼요. 그렇다고 해서 저 우주 어디 하늘 끝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곳으로 등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그 하늘에 있겠죠. 하늘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하는 가장 빠른 길 중에 하나가 뭐다? 구제. 구제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내 마음이 그 하늘,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거다. 그래서 주님이 구제를 말씀하세요.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 네가 구제하고 있는지 아닌지. 왜? 구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출애굽기 23장과 레위기 23장에는 절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3장에는 안식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땅을 일곱째 해, 7년째에는 땅을 묵혀두라는 거예요. 땅을 묵혀두는 이유가 뭔가? 땅을 묵혀두면 거기에서 나는 그 해 소산물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 가난한 자의 것이다. 네 땅이라고 해서, 네 밭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난 거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곱째 해는 네가 뿌리고 거두지 말고 땅을 그대로 묵혀두는데 거기에서 저절로 나는 모든 곡식은 다 가난한 자의 것이다. 가난한 자가 먹게 하라 하고 말씀하세요. 레위기 23장에서도 추수할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마라. 그리고 떨어진 곡식을 줍지 마라. 왜? 가난한 자의 몫으로 남겨두라 하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16장에 보면
매해 드리는 11조 외에도 그것 말고도 3년째에 드리는 11조가 또 나와요. 3년째는 11조를 몇 번 드려요? 2번 드리는 거예요. 2번. 매년 드리는 11조도 있고 3년 끝에 드리는 11조가 또 있어요. 그건 뭘 위해서 11조를 드려요? 레위인과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네 3년 끝에 11조를 내어 성 쌓아두어서 그들이 먹게 하라. 잠언 19장 17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다. 하나님이 빚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갚으시겠죠. 너희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구약부터 출애굽기 구약 성경 모든 부분에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항상 하나님께 있어요. 왜? 본래는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염려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뭘 위해 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보여주어라.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그 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모든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떤지를 보여주어라.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자체를 염려하는 가난한 자가 있으면 되겠냔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 가난한 자가 먹고 입는 것 염려하지 않도록 너희가 돌보라.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땅을 다 주셨는데 가나안 땅을 다 가문별로 다 나눠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다 능력이 달라요. 게으른 자에 대한 책망도 굉장히 많이 나오세요. 근데 지금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게을러서 가난해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능력이 다 천차만별이어서 같은 땅을 다 주었는데도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땅을 주었는데도 농사를 잘 못 짓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당장 우리가 사는 이 세상만 봐도 사람이요 다 능력이 천차만별이에요. 아무것도 안 줘도 기업을 일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주어도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게 꼭 그 사람이 게을러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 능력이 다 다르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받아도 대기업을 이루는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자기가 태어나면서 노력하고 힘써가지고 좋은 머리를 갖고 태어나고 좋은 능력을 갖고 태어났어요? 자기가 뭘 했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죠. 그냥 받은 거지. 그러면 자기가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 주신 목적이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자기보다 능력이 모자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 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출애굽기와 레위기 명령의 근본 정신이에요. 너희가 농사를 잘 지었다고 다 싹쓸이 가지 말고 밭 모토인까지 다 베지 말고 남겨둬라. 가난한 자가 먹도록. 11조 너희가 내지만 3년째에는 11조를 또 내서 창고에 쌓아두어라. 너희가 공들여서 힘써서 애써서 농사지었다고 다 너희 것이라고 하지 말고 그 해에는 11조를 더 거두어서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나그네, 레위인들이 먹게 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서로가 돌보고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보통의 하루라고 하는 것을 해요? 여러분, 그들이 지적장애우들이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들보다 열심히 뭘 해서 이렇게 똑똑한 머리를 갖고 태어났어요? 우리가 노력한 거 없습니다. 너희가 받았으니
나눠주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거예요. 연약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쩌면 시험하기 위해서 주신 분들인지도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거라고 다 내 거라고 욕심내지 말고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풍년이 들었다고 창고를 더 짓고 여러 해 동안 먹고 즐길 걸 쌓아두자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 구제하고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를 추구하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힘씁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구제함으로 보여주는 거죠.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기도하며 이루어가기를 소망하고 헌신하며 주님이 통치하시기를 원하여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